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주제 답이 되는 십자가. 처음에는 이 주제를 우리 함께 이렇게 이 네 명의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의논을 해서 정하게 됐는데 별로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답이 되는 십자가, 이거 답이 뭐 이미 정해졌다, 뭐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제가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좀 곱씹고 말씀을 찾아보는 과정에 야 정말 십자가가 답이다. 우리가 질문은 엄청 많잖아요. 답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 모든 질문에 인생의 모든 질문에 십자가가 답이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첫째 날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내일은 몸도 마음도 무력할 때 무기력에 대한 문제, 또 셋째 날 수요일은 소명의 문제, 넷째 날은 외로움의 문제, 다섯째 날 무지의 문제. 어느 누가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이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요. 누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난 자신 있어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해답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의 십자가가 답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부흥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짝 그 왜 EBS 같은 데 보면 어려운 문제 풀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풀이 시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또 말씀을 들으러 가나?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생각날 때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담을 뛰어넘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에는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인은 갈릴리 마을 중에 하나인데요. 가버나움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나인성으로 가시는 때였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따라서 그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대요. 운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자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독자, 외아들이죠.
독자가 죽은 거예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과부예요. 남편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앞으로 겪어가야 될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약간 예고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딱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같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룻기 1장 19절 20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있어요. 기쁨, 희락, 이런 뜻이.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나오미야? 그 이름이 기쁨이라는 그 사람? 남편 죽었대. 두 아들도 다 죽었대. 저 모압 여인하고 같이 왔대.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부정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셨어. 이 극심한 슬픔, 자기의 이름을 부정하고 자기의 생애를 부정하는 이 과부의 모습. 근데 나인성의 과부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나오미는 정말 귀한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죠. 이 나인성 과부는 완전히 홀로 외로이 있는 고립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할 수는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에 개입할 수 있나요? 어느 인생이 그 슬픔 앞에 개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슬픔에 개입하세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먼저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오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하고 달라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에 더 예수님의 마음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눈은요, 약자를 바라보는 눈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면 이 사람의 죄는 아닐 텐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을 보세요. 정죄예요. 이건 죄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았길래 저런 일을 겪어? 아니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완성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딱 끝내고 깔끔하게 순교하고 그렇게 딱.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단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너무 길어. 여러분,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십자가의 골고다 길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각을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시각, 가슴이 미어지시는 그 마음.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종결하시기 위한, 우리가 겪는 그 너무나 그 삶의 그 질고와 슬픔을 완전히 종결하시기 위한 십자가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시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3절 후반절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런 말 잘하죠. 울지 마, 울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 무력한 얘기죠. 내가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울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울지 마라라는 이 말씀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소망의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울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세요? 눈물을 그쳐라. 눈물을 멈추어라. 그 이유는요,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일에 삭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눈물을 그쳐라. 멈추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너의 일에 삭을 받을 것이다. 너의 대적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 장차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현실은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찾고 말씀을 우리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슬픔에 압도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저는 사역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 무리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한 거예요. 저에겐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캠퍼스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후배들에게 좀 빚을 갚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주말에만 교회 사역하고 주중에는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가 7년 군복무 포함해서 모든 과정을 다 이수를 했고요. 심지어 군복무 기간에는 여름 수련회 휴가 일정을 맞춰서 나왔어요. 단기 선교, 수련회, 훈련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부분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간사를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완수 너가 하면 잘할 거야. 막 선배 간사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캠퍼스를 섬기면 캠퍼스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후배들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캠퍼스가 예전처럼 막 공동체 동아리 이런 거 1학년 때 도서관에 가서 막 토익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공시 준비하고 뭐 이런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가 막 굉장히 거기에 압박감을 느낀 거예요. 처음에 한 20명 정도 모임을 했는데 점점 인원이 막 주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흐름도 있는데 제가 그것에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그게 탁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겨울 수련회가 이제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캠퍼스별로 연합을 가는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게 성적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해 동안 간사로 사역을 얼마나 잘했나, 수련회 인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몇 명 안 갔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배들 보기도 괴롭고 부끄럽고 동료 간사들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저희 캠퍼스가 꽤 그 선교단체에서는 큰 규모의 캠퍼스였거든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저 요 모양 요꼴이라는 거 증명하시기 위해 간사시키셨나요? 저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고요. 하면서 속에 있었던 얘기들 막 하나님께 막 쏟아냈죠. 하나님, 제가 교회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죠. 근데 그때요, 막 서러워서 막 눈물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런 한마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헌신, 애씀, 너의 그 마음 내가 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잖아요. 내년에 부흥이 있을 거야, 조금만 힘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너를 안다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됐다. 여러분, 뭐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그 수치심, 그 수군거리는 듯한 그 사람들의 시선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 다음에 캠퍼스를 하나 더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2개를 맡아서. 여러분, 실패와 좌절, 우리 되게 힘들게 하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됐나? 막 자괴감이 들죠. 그런데요,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수련회가 아니라 고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부의 상황에 개입하시는데요. 두 번째 개입은 죽음의 문제를 개입하세요.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먼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이 죽음에 대한 사조가요 매우 위험하고 또 아주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사조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해요. 왜요? 이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에피크로스 학파의 영향입니다. 쾌락주의 들어보셨죠? 쾌락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삶의 제일 높은 가치, 삶의 본질은 쾌락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본질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통은 악한 거다. 고통은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삶의 본질이 쾌락이기 때문에 이 쾌락이 있어야지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삶을 포기해도 된다라고 말해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내 인생을 딱 가늠해 봤을 때 좋은 일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하고 쾌락이 있으면 오케이,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데 앞으로 내 삶을 딱 보니까 너무 고통이 막 예정돼 있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 쭉 펼쳐질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게 그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쾌락이니 이 세상에서 쾌락이 없으면 죽음이 낫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해라.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위험한 사고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사조가 있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보셨죠? 거기에 Circle of Life 이런 노래 있습니다. 네. 똑같이 부르질 못해서 엘튼 존이 나와서 막 처음부터 나서 Circle of Life, Circle of Life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순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무파마가 아니라 무파사. 아버지 사자가 무파사예요. 예. 무파사가 아들 사자 심바 라이온 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사자는 영양을 잡아먹지만 결국 사자도 나중에 죽어서 풀의 비료가 된다. 그리고 그 풀을 다시 영양이 먹지.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삶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무파사가 아들 심바에게 하는 말, 생명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양을 잡아먹지만 우리도 죽어서 풀의 비료가 돼. 그러면 영양이 풀을 먹어. 그렇게 돌고 도는 거야. 이런 얘기들 계속 Circle of Life 노래가 계속 나와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죽음을 받아들여.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태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인성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에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죽은 시신, 독자의 시신을 안고 운구하면서 수많은 행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길에서 딱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여러분 장례 행렬 중간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례 행렬을 만나면 보통 비키죠. 피합니다. 예수님은 정면 대결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울지 말라 먼저 말하시고요. 또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인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죽음의 행렬이 멈춘 거예요.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때 관은요, 오늘날처럼 관뚜껑이 있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관대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들것입니다. 개봉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이 죽은 청년의 시신의 몸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시신을 이제 손을 댈 때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함에 이르는 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셨어요. 죽음을 향해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라. 여러분,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삶의 그 본질의 쾌락인데, 쾌락보다 죽음이 더 나오면 죽음을 선택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기원부터 죽음을 마주치시고 죽음에서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청년을 건져내시는 장면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기원부터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사람들은 이제 혈과 육이 있다는 거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인간으로 오셔야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왜 육신의 죽음을 감당하시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기원, 죽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주관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죽음으로써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사역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의 장례식장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 엠브로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엄히 경고하다, 경책하다. 누구를 경책해요? 나사로 그 유족들에게? 아니요. 죽음에 대해서 경책하시는 거예요. 이 헬라 문헌에 의하면 이 단어는 씩씩거리는 말,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분노를 쏟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죽음은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계획에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도 교통하고 그 기쁨, 관계의 기쁨을 흘려보내기 위해, 나누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기쁨의 동산, 그 기쁨을 함께 인간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인간이 죽는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한 그 계획이 맞지 않잖아요. 죽음은 예기치 않게 들어온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뺏어가고 내 사랑하는 자를 끌고 가는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죄의 삭이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 속량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그 속량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으로,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을, 이 육신의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세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정죄함이 없는 의롭게 됨을 잊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은, 그러니까 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진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저희 5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요, 저한테 참 많은 격려를 해주셨어요. 정말 남에게 꾸어주면 꾸어주셨지 누구에게 꾸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계셨고 예수 믿는 삶의 그 신앙 고백을 하신 장인어른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장례식에 있으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주관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스트 노스필드에 D.L.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마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 내 옆에 없지만
볼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인한 그 극심한 슬픔 잘 통과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제, 과부의 수치, 과부의 고통,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두 번째 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청년을 일으켜 세우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세 번째 개입이에요. 나인성에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예수님 막 그래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기아 여성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예수님 박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막 이 여인이 지지 않고,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요. 또 마태복음 9장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 유출병이 걸렸어요. 누군가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요. 적극적으로 다가온 사람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상적이고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인성에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세요. 울지 말라. 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어 주시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나인성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인데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비로소 눈이 띄어진 거예요.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앉는 걸 보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사실이 유대 전역에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삼척입니다. 두메 산골이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저희 형님까지는 다 삼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삼척시지만 예전엔 삼척군이었습니다. 너무 두메 산골, TV도 안 나와가지고 별로 시골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편의점 없죠. 상점에 가려면 기차역까지 한 30분을 걸어가야 됐어요. 지금도 그 삼척에 가면 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떻게, 참 신기해요. 네, 여러분, 그 삼척은 다 두메 산골 다 유교예요. 유교. 저희 큰할아버지는 서당의 훈장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천자문 다 배우시고 막 제사가 아주 중요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할머님이 제가 한 4살, 5살 때 아주 병이 큰 병, 위중한 병이 드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삼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고
병 위중해서 강릉까지 가서 입원 중이셨어요. 그런데 추석이 온 거예요. 추석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강릉에 입원 중인 할머니를 강제 퇴원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 준비를 이제 하라고, 명절 준비를 하라고, 삼척까지 지금은 한 50분 정도 걸리지만 예전에는 한 반나절 이상 하루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삼척 그 두메산골 집까지 데려와서 일을 하시다가 추석 명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추석 명절 당일이어서 빈소를 차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이제 작은 개척교회 이제 어떻게 전근을 서울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참 그것도 신기하죠. 집 옆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개척교회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멀리 삼척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유교를 믿는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가정을 위하는 길이다, 제사를 잘못 드리면 우환이 생길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봐요. 그렇게까지 왜 제사를 생각해보니까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비통한 그런 결과,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보면 떠나보내게 한 그런 일을 한 거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할아버지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천국에 가면 저희 할머니 꼭 만나고 싶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회심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 5형제 5남매신데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삼척의 어느 교회의 집사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장례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일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아니요,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과부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슬픔이 압도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들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때 우리 심령 속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누가 개입할 수 있겠어요? 외면하고 지나치거나 기껏해야 아유 그래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문제, 그 수치의 문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면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거뜬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답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함께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관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슬픔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시간 해결할 때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게 하는 나에게 되어보는 고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차가운 시선,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입니까? 그 자식에게입니까? 부모에게입니까? 그 차가운 냉대의 시선 속에 우리는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교회 안에서 쫓아오는 내 기름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일으로 우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문제 앞으로 해결될 것이고 그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죽은 동자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주님, 우리 문제에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에 답이 되어서 우리 문제에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문제 앞에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왜곡하는 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조금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 완전한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빈통이 여기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경로를 쏟았습니다. 죽음으로 그 죽음을 추하는 마귀를 멸하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그 사망 번째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죄의 싹쓸이 되셨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 성량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번째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번째에 더 이상 종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참 나인성 사람들 예수님이 그 옆에 지나가는데도 예수님 찾지를 못해요. 슬픔이 압도해서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문제만 보이고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울기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찾아오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 죽음의 문제, 그 너의 고통받는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 하나님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오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이 관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하고 그 찬양이 일어나 주옵소서. 먹기도 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영적 침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습을 박지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를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 박수하여 우리가 하나님 오늘 기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 내 구주 예수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알았네. 우리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께 외쳐라.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알았네.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생명을 담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된 영혼일 텐데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눈이 감겨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놓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그 문제 앞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전환과 전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하나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기에 내가 질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의 문제 앞에서 마음과 함께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기도하겠는데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길 소망합니다. 나인성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나인성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 땅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셔서 부패한 것들, 죽은 것들 싹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 앞에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얽매이고 있는 사망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세례를 가지고 정답을 주님 나이성 예수님께서 그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과 주님의 땅,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하고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죽은 냄새가 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역사를 구합니다.